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 저는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7절. 동일한 말씀, 다 같이 동일한 말씀. 오늘 제목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노릇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세라고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를 지날 때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복을 주려고 인도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이제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잠시 어렵다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책을 주신 것이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본자는 살리라. 다 같이 본자는 살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살리라.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있다가 모세에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라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아놓은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뱀도 장대에 달리는 것처럼 이 악한 뱀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끌어안고 함께 죽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을 저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뭐라고 저주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바로 십자가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신 말씀,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뱀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여인의 후손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뱀은,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시원찮아. 다시, 뱀은 십자가에서 머리를 완전히 상함으로 패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상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 시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제 수넴이라고 수넴 여인이 있는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잘 섬기게 됩니다. 어쩌다 왔다 가는 건데도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한번 오고 갈 때마다 잘 섬기는데 나중에는 아예 선지자가 와서 며칠 묵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아예 방 하나를 꾸며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동네에 올 때마다 참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에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섬김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나도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도 부자라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냉장고 있지, 에어컨이 있지, 세탁기 있지, 뭐 청소기 다 있는데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수저도 은소저 쓰지, 뭐. 그래 뭘 줘야 되겠는데, 뭐 그래도 뭘 보답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후사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이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 하더니 금방 한나절,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빨리 살려내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다시 이 여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와서 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 아들은 살아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열왕기 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가서 한 행동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엘리사 역할을 합니다. 아셨죠? 왜 그렇게 떫은 눈으로 쳐다보신? 또 엘리사 같지가 않아. 목사님이지 엘리사 같지 않아요. 낙대 털옷도 안 입고 말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한 행동이 뭐냐? 다 같이 자기 입을 그 입에, 다 같이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자, 저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 딴 데 보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아멘. 저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눈과 눈을 마주치자. 다 같이 한 마음 되자. 아멘. 입과 입을 일치하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뽀뽀하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떨어질 때 다 같이 아멘. 아직도 아멘이 시원찮아. 다 같이 아멘. 로비 아멘. 로비스의 소리가 안 나냐. 다 같이 로비만 아멘. 조금 개미 같은 소리 문을 닫아 놓으니까 잘 안 들렸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기 청년부실, 저기 유아 어린이 예배실 다 같이 아멘. 청년들이 목소리가 좋구만. 그냥 하는 소리 같아도 오늘 이 아멘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손과 손을 우리다가 찬송 부를 때 손뼉 치고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느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보면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지요.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 두 가지, 창조 때 말씀으로 심판하셨다, 창조하셨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 신앙이 이 두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냐? 시작과 끝이, 시작이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창세기도 말씀으로, 요한계시록도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여전히 말씀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동일한 말씀.
태초 시작할 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만물을 마지막 심판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심판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실 텐데 그 중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왜? 창세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날은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하면 그게 누구의 말이죠? 누구의 말이에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말이죠. 저 백악관이 있어요. 미국의 백악관이 있어요. 백악관에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말을 안 해도 대변인이 나왔어요. 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하면 그 말은 대변인의 말일까요? 대통령의 말일까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왜? 그 내용이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전하여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되는 그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구약시대를 보면은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신약시대 보세요. 신약시대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통하여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이 설교가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소식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덮어놓고 있는 말씀으로 가두어 놓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그 말씀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났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어떻게? 있었고. 다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아멘. 첫째 날 있으라 하니 있었고, 둘째 날도 있으라 하니 있었고, 셋째 날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으라 하니 있었고, 넷째 날도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병든 자에게 떨어지면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안진병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사업 형통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형통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앞길이 닫혀있던 사람이 활짝 열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는 1등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는 꼴찌하는 자녀도 1등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대단하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에 대해서 활짝 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냥 내 심령에 받지 쏙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둔, 그 여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아멘이에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 최고예요. 그 아멘을 잘하면은 그 삶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직장에, 내 지금 사업체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야 돼.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바뀌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창세 때 동일한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는 왜 믿지를 않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다 같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일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랍게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할 만큼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루는 내가 만든 세상에 한번 내가 내려가 보자 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천지 창조했는데 내가 창조한 세계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똑같이 내려가야 놀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죠. 그러나 눈치가 빠른 눈치챈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바로 백부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먼저 알아채더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분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고 소경아 눈 뜨라 그러면 눈이 떠여지고 벙어리 보고 들으라 하면 듣고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떠나고 군대 귀신도 도망가고 아, 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창세기 1장에 이분이 곧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 하인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랴. 예수님 뭐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아, 예수님 옛날에 하신 거 내가 분명히 알아요.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잖아요.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 사람 사는 세계에서도 권세가 있어서 저 군인입니다. 상관이 한마디 하면은 해야 되고 저도 계급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 너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아, 주님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지요. 다 같이 말씀으로만 하소서. 크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낫습니다. 그 주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너희 믿는 자라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은 이 백부장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로. 다 같이 그 시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나으니라. 아멘. 그 시로 낳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때 그 동일한 말씀, 앞으로 심판 때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십시다.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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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이거 하나님 말씀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어부지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녘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말씀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해봤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뭐하고 보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창세기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아침의 주인공,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아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역사상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먼저 읽고 설명을 하죠. 여섯째 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뭔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말씀을 받는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는 천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유목사. 전달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줘도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목사를 통하여 말씀해도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이요. 천사가 동정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전해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은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될 때가 오히려 적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단 말이죠.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렇죠? 돼야 안 돼요? 요즘 또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 왜? 엊그저께 사유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누가 아기를 낳아요? 사유리라고는 일본 처녀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방송에서 일하다가 아기 갖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일본에서는 된대.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처녀.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은 거죠. 참 그렇게 요즘에는 이기적인 거예요. 요즘에 물론 자기가 좋아서 아기를 가진지도 모르지만 아기 편에서 보면 또 불행한 것이지. 우리는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또 어떻게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만은 요즘에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되지만은 옛날에는 정말로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을 낳는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잠자리도 안 했고 그리고 내가 결혼할 약한 자가 있는데 내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천사 보고 안 돼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천사를 돌려보내 퇴짜 났어요. 가세요.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래느냐? 두 가지 간증을 통해서 마리아를 달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봐라. 너 다른 사람 멀리 보지 말고 너 친척 있잖아.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 지금까지도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을 했는데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6달이 이미 지났다. 너 그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6달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천사가 두 번째 간증을 하지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아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야 내년에 아들을 내 품에 안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도 말은 막대기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이삭을 잉태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 마리아가 드디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 같이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누구에게? 다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이 많은 기적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있고 마리아를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뭐하러 굳이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이야. 그 2000년 전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다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믿는다면 병든 자는 고침받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은 무너진 사업정도 부활하고, 오늘 내가 말씀을 받으면은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날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달이 지나면서, 석 달이 지나니까 표징이 나타나고, 6달 지나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고, 9달 차니까 배가 남산만 하고, 드디어 10달 되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꼭 들어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며,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며, 오늘 내 심령에 이 말씀이 쏙 박히면은 싹이 나기 시작한 확실한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내 심령에서 더욱 확실하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떡이라고도 했고 치유를 떡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녀들에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때 그 치유를 떡이라고도 했어요. 예수님 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치유도 떡이지만 말씀을 떡이라고도 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날마다, 다 같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양식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도록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아멘.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매일같이 매 끼니마다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말씀을 보내어 고쳤대. 천사를 보내어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를 보내어 고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사. 할렐루야.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어쩌다 치유를 은사로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다가 치유받는 것도 좋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함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단 마귀도 물리치고 우리는 영적인 건강도 유지하고 오히려 우리가 동일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졌더니 그 사업이 형통이 왔는데 자기도 만족할 만큼 자기 배에 가득 찼지만 나누어 줄 만큼 2배가 잠길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동일한 말씀에 순종해 살면 나도 만족이 있고 내 형제, 내 이웃에게도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도 만족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창세기 때문에 창세기 때에만 역사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깨달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사업장에 임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